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 안목에 대해서 이때 갈코마니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이 계시록을 그 어떤 역사에 일어날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해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이 계시록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 그것과 이제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과 틀린 것을 따르는 바람에 발생되어 온,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될 여지가 다분한 그런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그 성경을 만약 잘못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늘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 미혹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망하는 길 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말씀의 길을 찾아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고 막아야 되는 게 그게 마귀의 사명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까지 묵상하면서 이제 좀 알아차리고 있어야 될 영적 원리인데 뭐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다가 아주 그 신념에 찬 담대함으로 자발적으로 옆길로 가서 그릇된 길로 가서 망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단이 대표적입니다. 꼭 뭐 반드시 이단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정통 교계 안에서도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략 속에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 자체를 방해하거나 말씀 자체를 차단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막 그 정도 말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격, 그걸 방해하는 이 정도? 그런 공격 정도가 먹힐 수준이라면 그건 아주 이제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먹히는 그런 공격이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알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방해하진 않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길을 잘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있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마귀는 설교 혹은 뭐 강해, 뭐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 등등, 그렇게 이 말씀과 관계한 많은 그 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사용해서 오히려 이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 분명히 목표한 그런 지점과 다른 쪽으로 빨리 치닫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단은 늘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중요하고도 겁나는 사실이 뭐냐? 마귀는 성경이 있는 자를 건드린다, 그겁니다. 무슨 창과 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성경이 있는 자를 건드리는데 무엇으로? 성경을 가지고 건드린다. 그럼 골치 아픈데 그냥 난 성경 안 볼란다. 성경 안 볼 거면 말씀 안 듣겠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결국 안 믿는 자들의 노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뭐 그냥 재고할 여지도 없죠. 그냥 그대로 그건 아웃일 뿐이죠. 그러니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분명히 믿는다면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생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 중의 핵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주님에 대한 내용.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재림 주님의 모습인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봐야 될 내용이었는데 저번 시간에 조금 그 성경의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서 그 남은 부분이 있어서 두 절인데 오늘 같이 이제 합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19장 어간의 전체 구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모든 성경이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 혹은 상징, 기타 등등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보여질지라도 이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19장 이제 오늘 그 본문도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떠한지 앞에서
요한계시록 저 앞부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묘사들을 이제는 이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서 말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 끌어당겨 갖고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서 바로 그때 그 주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관들이 있고,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고, 이런 표현들. 이미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주님에 대한 설명과 내용들을 이모저모 간파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석, 그런 어떤 이해, 연구, 이걸로 끝나는 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의 수준에서만 끝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읽어보니까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이거, 이제 가끔은 우리 설교자들 중에도 이 성경 본문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점검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혹시 이 신학적인 내용을 그냥 학교에서, 예를 들면 신학교라든지 종교학 무슨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강의로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포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잘 분석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만 전하는 설교라면 좋긴 좋은데, 뭔가 영적 각성이 생겨지는 경우가 좀 희박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 공부도 없이 연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개인의 감정,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감동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자기 이해를 어떤 검증과 점검과 연구도 없이 그냥 마치 절대 진리인 양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너무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분석만 전한다면 그건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더 가까운 것이 돼버리는 거고, 아무튼 그러나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그냥 요즘 얼마나 많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만 이런 것만 전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이런 객관적이고 또 이론과 어떤 신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사실 그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훌륭한 설교가 된다는 거는 이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은데, 여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했더라를 정확하게 그 팩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뭘 할 건데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걸 주려고 누가 뭘 어떻게 했는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제가 이런 구절과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이제 기인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좀 마음의 아쉬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연구하고 공부한 설교자들이 꽤 많은데 그 내용에 뭔가 깊은 주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좀 전해주면 그럼 이제 거기서 영적 힘이 생겨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렇게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끝까지 잘 붙들어야 이제 영적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와 그런 목적을 갖고 영적으로 그것을 노리면서 항상 말씀에 이제 붙들리는 그런 집중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를 들면 돋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비춰서 모으게 하는, 빛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열이 나는데, 이 돋보기라는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유리의 깎여진 각도가 어떤지, 이거는 빛이라는 것의 어떤 굴절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굴절을 이용해야 하는가, 그런 기타 등등의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돋보기는 그냥 돋보기인데 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론들을 알고 나서 이 돋보기를 들고 거기에 빛을 비춰갖고 불을 내게 만드는 거,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만들어내는 거, 그 불을 보는 거, 그것이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 설명 저번 시간에 이제 웬만큼 다 드린 것 같은데, 왜 백마를 타느냐, 또 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냐,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결국 그런 묘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주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걸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안 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잘 싸우지도 못하고 싸울 능력도 없으면서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만 큽니다.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싸움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다 싸운 싸움, 다 이긴 승리,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이 말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총과 칼을 들라고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싸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19장 시즌에 와서는 사실 싸움은 끝난 거잖아요. 이미 이겨버린 싸움이에요. 운명적으로 마귀는 결박당했고 이미 운명적인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의 운명을 너희들이 이탈하지 말고 지레 자빠지고 지레 도망가고 지레 피하고 지레 겁먹어서 이 운명적 승리의 노선을 네가 자발적으로 이탈하고 벗어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14절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19장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을 따르더라. 이 부분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여기 이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이제 11절하고 이제 16절 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거였죠. 첫째는 뭐였나요? 저번 시간에 해서 이제 연결된 부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믿고 이제 바로 갑니다. 11절 보니까 뭐죠?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 첫 번째 이름. 둘째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고유명사로 이 이름이 뭐 철순지 영인지 뭐 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그게 12절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16절 보니까 오늘 읽은 이제 본문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런 이름들이 주는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인물의 캐릭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이제 그런 뉘앙스가 강한데 캐릭터를 반영하는 상징이에요. 이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최종적 정리를 하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그 수많은 다양한 캐릭터 중에 뭐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뭐 병을 고치시는 주님도 있고 구원하시는 주님, 뭐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등등.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 지금 이 시즌에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종말에 등장하신 주님인데 그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이름들은 전부 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름, 이 심판을 상징화하고 표현하는 그런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인 충신과 진리라고 하는 거, 충신 피스토스 진리 알레티노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진리란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그런 더 익숙한 표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이름을 다른 걸로 정할 때. 근데 지금의 주님의 캐릭터는 그때 그 옛날의 주님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에 긍휼, 은혜, 사랑 이런 것보다 굳이 그 이름을 충신과 진리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다 뭐에 반영된 이름이다? 심판의 주님이란 심판이란 코드에 반영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왜 그렇죠? 충신과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피스토스 충신이라는 건 페이스볼, 믿음인데 그 믿음과 진리란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죠 우리는. 진리가 있냐 없냐, 즉 진짜냐 거짓이냐 그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그 심판의 기준을 정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으로서 충신과 진리의 주님이다. 자, 심판의 기준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기준을 갖고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그 심판, 그 구원, 그 모든 섭리를 이루는 그 과정,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으로 등장하시죠. 이 부분은 저번 시간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여간 그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과연 다 했는데 이걸 알아들어 먹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 까먹고 모르는지, 그럼 이제 제가 눈빛을 이렇게 보면 또 자꾸 이제 뭘 어떻게 했는지 또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 다 아신다고 제가 믿고, 인간이 그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 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비밀,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딱 정해주고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물론 다 알죠. 아는데 모른다라는 상징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과 규모와 스케일과 그 과정과 그 깊고 넓음과 신묘막측함을 나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심판의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라는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남한 운명 속에 우리들이 처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죠. 그 의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롭다고 하는 의에 대한 심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천사마저도 알 수 없었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행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방법을 말하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이제 그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구축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갖고 하시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름입니다. 심판의 도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 있죠?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란 이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뭐 심판? 불이 내리고 전쟁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땅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심판의 어떤 현상들, 파편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심판의 도구라는 거는 그런 지진이나 불이나 무슨 이런 거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물리적인 피해, 물리적인 어떤 그 재앙 이런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 결판이 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에서 그 구원을 말할 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져 나가요. 붙어 있어라 말씀하셨는데 나가 떨어집니다. 이미 나가 떨어졌다. 나무에서 잘려 나가 버렸습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한다. 그렇게 붙어 있으라고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벌입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그 나뭇가지가 벌레 먹어 썩어지던 지나가던 개가 그 위에 오줌을 싸던, 아니면 이 모양이 좀 이쁘네 아직은, 그래서 뭐 누군가 주워서 집에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장식품으로 걸어두던, 어떤 모양으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돼서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이 가지는 더 이상 나무라고 칭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금방 멸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왜 잘 믿고 있는 나는 요 모양이고 죄만 저지르고 있는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못 믿겠다는 거죠.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는데도 꼴깍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하게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글쎄 그냥 제 생각이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저주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당신 자녀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예를 들면 한 1000년 산다. 1000년쯤 산다면 막
까짓 거 나중에 지옥 갈 요량하고 이 땅에서 1000년이니까 얼마 길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 내 맘대로. 나는 그 정도라면 아유 뭐 그다음에 지겹도록 살았으니까 이제 지옥 가도 좋아. 뭐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게 안 길어요. 뭐 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곧 닥칩니다. 그러니까 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잠시 뭐 좀 배부르고 잠시 좀 잘 살 수 있다는 거,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나는 잠깐 동안 더 배부르는 게 더 좋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그거 어쩌겠어.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지. 그 정도로 천국보다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서 배부르는 게 더 좋다.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좋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러나 하여간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심판하는 도구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부터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심판을 계속 이끌어왔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심판의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끔찍한 재앙, 불, 지진, 전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현상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2차적이고 부수적인 그런 하나의 파편들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심판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이고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자들이. 여러분이 사실은 이건 성경에서 숱하게 말한 내용인데도 말씀이 심판의 도구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배운 적이 없이 살아왔던 경우가 수두룩빽빽하잖아요. 심판 그럼 맨날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보고 어떤 시중에 나오는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 보면서 재앙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터지고 뭐 인생이 갑자기 망하고 뭐 무슨 병들고 다치고 다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지, 그거보다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너는 말씀을 따르는 자냐 아니냐로 우리의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를 삼으시고 이걸 도구로 삼으신다는 개념을 안 갖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 사건 유명하잖아요. 아까 이세벨을 어찌해야 되나 늘 도망다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어떤 깨달음 주십니까? 아이고 저것들 좀 어떻게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뭐 불도 보여주고 지진도 보여주고 태풍도 보여주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단지 그 다음에 뭐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게 복 중에 복이고,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고, 이미 그 소리를 안 들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건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둘째치고 저주와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먹습니다. 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먹지 마라 했다, 들을래 안 들을래, 이게 말씀이죠. 심판의 도구는 그것뿐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 죄의 심판을 받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벌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그 저주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 무슨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 물리적 아픔은 그 자체가 근본적인 저주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긴 거, 그것이 일단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무슨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고 막 갑자기 뭡니까? 뭐 땀 흘려 농사하고 안 그랬잖아요. 일단 떠나죠. 그냥 제 생각인데 해산하는 고통 그게 뭔지 알고 미리 알아갖고 나 해산하는 고통 안 당하려면 애 안 낳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고통 자체가 어떤 형벌이고 저주가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도구를 들이댔을 때 말씀을 안 들어서 결론이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나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피하고 멀리 가고 그냥 하나님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옆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멀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수두룩 빽빽하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교회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멀어져서 뭐 어떻게 무슨 머리가 터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외려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보다 이상하게 가게에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자꾸 승승장구하고 주식만 사면 오르고 기가 막히죠. 탈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문제없이 더 신나고 뭐 좋아요 은근히. 그럼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봤을 땐 저 신앙생활 안 하더니 벌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잘 되고 있거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제일 슬프고 불쌍한 게 그거예요.
멀어졌는데 잘 되는 거. 이거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말릴 수가 없어.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게 하여간 어디서 세게 때려 맞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오는 성도들 보면 겉으로는 안 됐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죠. 제대로 왔다. 이거가 돼야지. 붙들리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이제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오늘 이제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결론입니다. 이 스펙트럼 잘 기억하세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 방법을 행할 때 도구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심판의 결론은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제껏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았고 지금 이 당시 로마라는 배경 속에도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그 왕의 세력은 막강하지만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주 중, 즉 주인 중에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주인이라는 것은 로드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제 주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만주의 주. 주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만약 주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만약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지만 나는 뭐예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 편에 들어가는 순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어디다 썼나?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뭐라고 썼나? 만왕의 왕고 만주의 주다. 이제 그 백말 타고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 백말을 탄단 말은 이제 뒤에 백보자 심판과 같은 사건을 동일한 렌즈로 바라본 것이고 그래서 요즘 이 백마 때문에 이만희뿐만 아니라 숱한 그 사이비 교주들이 다 백마를 타요. 사진 찍고. 참 단순하죠. 그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 때문에 말을 이렇게 타면 이제 겉옷이 이렇게 그 허벅지 위에 옷이 흘러져 내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앞장 한 장 넘기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 붉은빛 짐승 탄데 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요것과 이제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그 몸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주님의 말을 타고 있는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쓴 것. 이걸 이제 짐승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안에 표현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가 이 심판에서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자가 되는 이상 우리는 우리 이름이 동일하게 우리 편에서 어떤 겁니까? 주의 백성이고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 그래서 주님은 만주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붙였던 짐승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왕 그리고 주로 모시는 그런 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신명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가요? 신명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비해서 신명기 그럼 캐캐 묵은 옛날 역사 같죠? 그러나 이미 그 시대에도 이 계시록의 종말적 심판의 내용은 원리적으로 사실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요즘 이제 찾기 쉽잖아. 신명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그 말씀을 제시하잖아. 신명기의 주제는 뭐 요즘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요구받는 이스라엘에게 그 동일하죠. 오늘도 이 말씀이 도구가 된 것처럼 저들에게도 심판의 도구는 말씀일 것 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명기 때도 저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다? 신 가운데 신이고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 시대로 따지면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아니라 너희들 진짜 지배하는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갖 잡신들 그런 게 신이 아니라 이 신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신 위의 신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심판의 마지막 결과가 있기까지 주님이 이 말씀을 도구로 하여 심판을 행하여 나가실 때에 그 과정의 이제 내용, 우리 지금 다 기준, 또 이 방법, 그리고 도구, 결론 다 했는데 그 결론이 있기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심판하는 과정이 이제 15절, 오늘 달랑 2절인데 참 내용 많죠. 이 15절의 동일한 문장이 이 곳곳에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15절 보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철장이라는 건 쇠파이프, 쇠몽둥이, 쇠막대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런 표현들을 시간 관계상 안 찾아봅니다. 성경 곳곳에 이 동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도 자체적으로 많고, 저번 시간에도 이제 여러 번 찾아봤고. 다만 이제 요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란 도구로 심판을 해 나가시는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죠. 입에서 검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검입니다. 칼입니다. 거기서 뭐다? 죄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잘라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친다. 즉 그 검에 의해서 죄가 잘려나간 후에 드디어 주님이 그 잘려나가진 그 부분, 죄는 잘라낸 의로워진 그 부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만국을 다스린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떤 걸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덕지덕지 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경험, 죽다 깨어나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들어오는 순간 통치가 그때부터 연결돼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차원에서는 이런 쇠몽둥이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든지 예리한 검이 나온다든지라는 것이 안 믿고 죄를 짓는 저 세상을 향해서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의미가 되지만, 동일하게 그 안에 살면서도 거기서 죄나 악이라는 걸 이렇게 그걸로 잘라버린 우리 편에, 즉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철장으로의 통치, 이 거부할 수 있는 통치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그런 강력한 힘으로 임하게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의의 심판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악하다고 심판받는 이 악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제 세 번째로 뭐죠?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런 피처럼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단계죠. 예리한 검이 나오고 이 검으로 잘라내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창으로 통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대한 그 어떤 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하나의 과정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악한 자들에게 말씀의 검이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잘라나가버리는 단절의 도구가 되는 거죠. 검이라는 게. 근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잘려나가야 할 것을 분명히 잘라서 내가 구별되게 되는 구별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찔러 죽이는 칼이지만 우리에게는 나쁘고 더러운 것을 도려내는 구별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에게 철장의 다스림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죄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의 힘으로 눌러서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 없는 이 압제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걸 말하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편에서는 강력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벌을 받을 이 죽음의 피를 상징하지만, 포도주 틀을 막 밟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포도즙이, 그걸 이제 피라고 보는 거죠. 이런 표현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반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판토크라토로스, 이게 전능이란 말인데, 오늘 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판토크라토스인데, 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슈퍼맨적인 초월적 힘이나 에너지를 가진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으로 결국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세상 천지, 아니 어떻게 심판을 말씀으로 하실 수 있나라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존재로서 전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심판이라는 건
무슨 뭐 끝장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심판 사형을 명합니다. 땅땅땅 치면 어디 교수형을 하든지 무슨 뭐 독약을 먹이든지 이런 마지막으로 그 물리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끝장난 죽음 뭐 이런 걸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개념밖에 없잖아요. 물리적 힘이나 사건이 동원돼야지 끝장이 나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단절을 시키고 완전히 끝낸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심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더 내가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뭔가 기회가 전혀 없는 이런 부정의 의미가 강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죽일 것은 분명히 죽일 수밖에 없지만 살릴 것은 확실히 살린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심판받죠. 그러나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죄의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건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살려낼 것이 있다면 살려낼 것은 확실히 살려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려내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은 거기에 전능하신, 즉 엘로힘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할 리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이렇게 불어닥치면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거부를 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거부하게 된다. 거부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럽고 혹은 악하고 악파하는 이 힘과 권세를 다 잘라내 버리십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죠. 주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믿음 좋은 말이 아니라 뭔 말이죠? 그 뭘 몰라서 몰라, 그저 뻔한데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인데 뭘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말이죠. 당연한 거 묻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말씀으로 다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들어간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을 살려낸다는 걸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신자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이 말씀의 힘으로 나를 의의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죠? 소망이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 힘도 딸리고 뿐만 아니라 상황, 여건 모든 게 안 되고 막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송장 같기도 하고 시체 같기도 하고,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을 환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검이 나와 모든 나쁜 것들을 도려내버리고 나를 압제하고 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불신, 병마의 권세,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검으로. 그냥 잘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뒤따라가는 것,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만 해도 그게 종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돼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주님과 같은 편을 먹고 쟤들 100명 나오고 얘들 합치면 우리도 한 50명 돼요. 뭐 할만해요. 인원 더 모을까요? 천군 백군, 우리는 백군이니까 천군 이기려면 백군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우리 숫자 좀 딸리니까 힘을 좀 냅시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까 이길까를 조마조마 노심초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투를 하기 위한 군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그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5장 16절 오늘 이 두 절이 뭐예요? 다 보니까 무슨 검이 나오지만 여기 싸운 적이 있나? 몸싸움 하는 거 아니죠. 주님만이 다스리는 거. 주님만이 검으로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런 표현이지 뭐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있겠나요?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 싸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데, 그 따른다는 게 결국 뭐냐?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 사이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종말의 모든 싸움은 내 자와 자의 싸움입니다.
이 비슷한 이유가 야곱에게 있죠. 야곱이 싸웁니다.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어떤 거대한 대상. 물론 그 당시에는 에서가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대상은 에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그 주님과 싸우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야곱은 말씀과 스스로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환도뼈가 꺾여질 그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 칭호를 주십니다.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그 말씀이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승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서와의 싸움은 하나도 필요가 없죠. 외려 에서는 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난데없는 섭리들 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싸움은 결국 그거예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대적은 나지. 무슨 저 밖에 있는 마귀, 뭐 딴 사람, 어떤 사건, 상황,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싸움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 나를 앞에 두고 너는 말씀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를 치열하게 나와 싸우는 이 전투가 이 종말에 벌어질 우리들의 전투죠. 그것이 오늘 백마탄 주님을 따르는 그 따르는 자의 그 배열 안에 그 반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에 그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주님과 싸운, 즉 주님, 오늘 이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말씀과 내가 싸운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서 이겨낼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으므로 드디어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그 대열과 반열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면 속에서 치열한 전투들이 일어나시기 바라고 나와 말씀 사이에서 항상 내가 지기만 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게 내 싸움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 환도뼈가 꺾어지는 경지까지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노력, 그런 분발과 각성, 그 힘과 용기와 결단,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